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다라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땅의 본래의 상태는 혼돈했고 공허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질서가 없었고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그 공허한 세상에 채우신 사건이었는데요. 그 질서 속에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질서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법이 있는 나라의 구성요소인 4가지의 구성요소가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는 구조로 이렇게 나라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누구죠? 하나님. 백성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 법은 뭐였죠? 선악과 금지. 땅은 뭐였죠?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했었던 사건, 다시 말해 반역 사건, 그 왕국의 반역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봤더니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로 4장, 6장, 11장이 진행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가 점점 파괴되고 인간이 무질서한 나라를 만들어가더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구를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작정하십니다. 그 약속 3가지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게 뭘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 3번째 뭘 주겠다?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이 3가지의 약속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구성 요소를 아브라함 너를 통해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누구에게 가죠? 26장에 누구에게 가죠? 이삭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이야기가 있고 이스마엘 이야기가 있는데 왜 100세의 이삭을 주시느냐? 왜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얘기가 있고 야곱이냐 에서냐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약속을 누가 받을 거냐는 거예요. 이삭이요 이스마엘이요. 이삭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이 28장에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받았다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몇 형제들에게? 12 형제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는 축복의 기도로 야곱의 축복의 기도로 끝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창세기의 이야기는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는 뭐 하신 거예요? 큰 민족 만들어 가신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12 형제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만드신 이야기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데 드디어 백성이 회복됐어요. 야곱이라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으로 회복됩니다. 자, 우리는 왕, 백성, 땅, 법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중에 백성이 회복됐다면 두 번째 뭐가 회복돼야 되죠? 왕이 회복돼야 돼요. 자, 왕과 백성이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식은 언제 계약식을 맺죠?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 왕과 백성이 계약을 맺습니다. 무슨 피로요? 언약의 피인데 동물의 피, 다시 말해 언약의 피, 계약의 피를 맺습니다. 자, 신약을 잠깐 복습해 볼게요.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백성이 계약을 맺는데 그 피도 뭐라고 불러요? 언약의 피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약은 동물의 피로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피의 계약인 구약, 옛 계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르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12 제자 간에 맺은 새로운 계약,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왕이 하나님으로 등극했습니다. 3번째 뭐가 회복돼야 되죠? 법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다음에 바로 20장에 뭘 주세요? 10계명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법이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뭐만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직바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과거의 애굽의 풍습을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의 풍습도 따르지 않게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나안 땅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법들을 배웠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법을 배움을 통해 이제 새로운 법을 배웠으니 그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는 그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드디어 그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회복되게 돼서 여호수아서부터는 드디어 정복 전쟁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진입했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과제를 내주세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모의고사 훈련을 쳤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살 수 있는 방법.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순종의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 첫 번째 수능고사를 봅니다. 그 수능고사는 바로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단지 뭐 해라? 뭐 해라? 그 성벽을 돌라는 거, 돌아버리는 거죠. 자, 도는 거예요. 몇 바퀴를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를 돌았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총칼로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 순종으로 그 전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 순종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가 어떻게 해달래요?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다 순종시키는 나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감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을 변화시키셔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가장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고 그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법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여리고성 전쟁 뒤에 바로 무슨 전쟁이 붙냐면요, 아이성 전쟁이 붙습니다. 아이성 전쟁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갖다 지고 오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순종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여리고성 전쟁과 같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가나안의 가치를 따라가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만했다고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의 가치에 따라 그 풍습에 따라 살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축을 했습니다.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갑자기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를 져야 돼요. 그 농사를 지는데 그 농사를 짓는 곳을 봤더니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니네는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짓냐? 우리는 이렇게 목축 가꾸는 게 다인데 어떻게 니네는 이렇게 농사를 잘 짓냐? 어떻게 일렬로 이렇게 벼를 심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우리의 노하우는 딱 한 가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바로 농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생각한 겁니다. 아, 전쟁은 하나님, 농사는 바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급격하게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심을 통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사도 같이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의 저자가 한마디를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뭔가 통치체계가 잡히지 않고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왕이 없어서다. 다른 나라를 보세요. 애굽 땅이나 다른 블레셋 나라나 이런 나라를 봤더니 다 뭐가 있어요? 왕이 통치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한 겁니다. 사무엘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셔서 사무엘이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인간 왕을 찾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하심을 보고 그들에게 왕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려 너희가 왕 되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인간 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사울. 자, 인간왕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세레모니가 뭐였냐면요.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택한 왕,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헬라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마시아라고 하는 메시아는 둘 다 하나님이 택한 왕을 가리켜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찬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이 받자 사울 왕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임해요. 뭐가 임했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뭘 하기 시작해요?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드디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언은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구약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래를 보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예언자라고 부르는 나바라고 부르는 이 예언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철저하게 시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무슨 의미냐면요, 대언하다의 의미예요. 대언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예요. 그래서요,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이라는 번역이 더 가깝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 과거, 현재 셋 중에 뭘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뭘 말씀하실까요? 셋 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선지자들에게 미래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과거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현재를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단지 하나님께서 A라 말하면 A라 전달하는 그 대언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경은 왕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제 A라 말씀하시면 인간 왕은 그것을 A라 전달함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순종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왕에게 달린 거예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죽여라. 사울에게 떨어졌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욕 한 바가지 먹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사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울왕이 A라 말씀하셨는데 A 다시라 애드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택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왕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하자 그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전달하는 두 번째 왕이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인데 그때까지는 사울이 통치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해요. 사울이 악령이 들렸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령이 들렸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탄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권을 뺏어서 누구에게요? 다윗 왕에게 줍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A라 말하면 A라 잘 전했을까요? 두 번 잘못해요. 첫 번째, 바세바 이야기. 두 번째, 인구조사.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인구조사를 해요. 왜요? 세금 많이 거두려고. 이건 철저하게 다윗 스스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다윗은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통치하려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자 다윗은 회개합니다. 참회하고 돌이켜 섭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진도 나갑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땅을 다스릴 땐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있었대요? 이 땅에 정의가 있었고요. 이 땅에 뭐가 있었대요? 공의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97편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땅이 즐거워하고요. 허다한 섬들이 기뻐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는 시편의 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와 공평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했던 히브리어 단어와 여기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의와 공평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의와 공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의 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 통치의 어좌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스림의 이 통치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의 사무엘하 8장 15절에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에 순종해서 이 땅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두 가지의 특징은 정의가 있는 나라고 공의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윗 때에 얘기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얘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무엇과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 만들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무엇과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근데 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정의와 공의의 순종은 다윗이 가장 잘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특징이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인,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감을 통해 이 땅에 일어나야 될 정의와 공의,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한번 아모스서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 땅에 뭐와 뭐가 없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나라고요. 공의를 하찮게 여겨서 땅에 던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땅의 모습을 보면 정의 없는 나라, 공의 없는 나라의 특징을 보면 정의와 공의가 뭔지를 알겠죠. 그 나라의 특징이 이랬습니다.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고 12절 너희가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다. 여러분들 여기서 정의 없는 세상과 공의 없는 세상의 두 가지의 특징이 다 드러납니다. 첫 번째, 착취가 심해지는 나라예요. 공의 없는 세상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성문에서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정의와 공의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드러나야 될 정의와 공의가 뭐냐? 정의는요,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게 정의예요. 공의는요, 하나님의 판결이 옳게 일어나는 나라가 공의예요. 여러분들, 정의 있는 세상과 공의 있는 세상의 특징은요, 한 사람만이 독식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세상. 다시 말해, 정의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디 나라인 줄 알아요?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교회예요. 물건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 하며 물건을 통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나라인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교회를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인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의 특징은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힘쓰고 서로 함께 살기에 힘쓰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또 공의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한 왕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다윗 왕에게 주었던 그 왕권이 누구에게 가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갑니다. 문제의 왕 솔로몬. 예.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너무 옛날 얘기죠. 제가 옛날에 그 예화를 좀 많이 바꿨어요. 옛날에 자꾸 그 드라마 허준 얘기하다 이제 드라마를 이제 아스달 연대기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솔로몬의 선택, 뭐 지혜, 딱 솔로몬 하면 지혜 딱 선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요, 솔로몬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뤄요. 예. 우린 딱 솔로몬 지혜 하나만 딱 듣고 악이 가르는 이야기, 그 한 가지에 딱 삼아서 정말 지혜, 우리도 그런 지혜 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왕이 아닙니다. 왜요? 솔로몬 때의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그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이 뭘 했죠? 솔로몬이 뭘 하게 되냐면요, 솔로몬이 악을 저지르는데, 첫 번째는 악을 저지르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들, 놀랍게도 솔로몬은 지혜를 안 구해요. 솔로몬이 구한 건요, 듣는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왕이 되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주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근데 솔로몬은 백성들의 말을 제일 안 듣는 왕이 됩니다. 애굽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 땅에 이방의 가치들이 마구 들어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세상적으로는 칭찬받는 왕이에요. 왜요? 나라가 가장 부국강성하고 가장 커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칭찬받지 못하는 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은 규모에 있지 않다. 가치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담겨있는 그 가치가 하나님께 옳음을 인정받는 것이지, 교회의 겉모습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담아야 될 가치는 바로 십자가적 가치를 우리 교회 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의와 공의라는 가치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서로 뺏고 독식하고 내 것만 생각하는 세상이라면, 이 교회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작은 마을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정의를 느끼게 되고 공평을 느끼게 되고 공의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나라 속에서 사람들은 샬롬을 느끼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솔로몬은 이러한 악을 통해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에게 그 나라가 돌아가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게 나라가 분배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게 돼요.
북이스라엘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바로 멸망해버리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자, 밑에부터 볼게요. 몇 절을 보냐면요. 21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 자손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보통 백성으로 삼습니다.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는데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만듭니다. 제단에 올라가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절기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해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세워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A가 A 다시가 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요, A라 말하는데 B라 하고 있어요. 유사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려요. 왜요? 유사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말만 똑같지 그 대상이 황금 송아지가 되었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그 절기를 세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예배와 다른 유사 종교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바로 망해버려요. 자,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는요, 착한 왕 두 왕 때문에 더 오래 버팁니다. 그게 누굴까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문에 그 남유다는 더 오래 버티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도대체 뭘 잘했길래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좀 같이 표시를 좀 해놔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제사의 법칙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인트만 잘 보세요. 12장 18절부터 볼게요. 신명기 12장 18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26절, 오직 내 성물과 내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뭐가 중요해요? 택한 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왕은 즉시 산당을 져요. 택한 곳이 아니라 산당을 져서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 하 18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서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요, 신명기 12장에 있는 그 법을 잘 지킨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왕들의 목록에서 잘한 왕, 잘하지 못한 왕의 구분점은 딱 하나입니다. 신명기서 12장을 지켰냐, 지키지 못했느냐. 그걸 지켰던 왕은 딱 두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그래서 두 왕은 다윗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씀,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라는 왕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오래 버텼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도 결국엔 멸망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가 포로기의 그 시대로 가게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잘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이 땅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세상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소름 돋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읽으며 아담이 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 이 가나안 땅에 쫓겨나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읽으며 우리가 아담이었고 우리가 하와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불칼과 구름으로 지켜진 그 에덴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가 바벨론 땅에서 통곡하게 돼요. 그 나라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세 가지의 변곡점을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으로 끌려갔다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바벨론을요, 누가 이기냐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침공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이 끝나버리고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갔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는 바람에 페르시아의 노예가 돼버려요. 근데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그 나라를 점령하자 그 나라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야, 돌아가 해서 그 땅으로 귀환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에스라서 그리고 에스더, 이게 바로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낸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고 밑에는 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페르시아랑 애굽이 전쟁을 합니다. 강대국 두 나라가.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서 야, 이스라엘 니네 가서 여기서 방파제나 해. 맨날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그 장소로 이름하여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전쟁이 일어나는 그 평야가 바로 아마겟돈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와 이 장소에 싸우는 그 협곡과 그 평야의 대지가 바로 이 전쟁의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장소가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페르시아가 우리가 잘 아는 왕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졸지에 누구의 또 노예가 돼요? 속국이 돼요? 헬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갔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는데 헬라 사람들이 그곳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침략하고 그것을 막 침탈해버려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헬라라는 제국이 4개로 쪼개져 버려요. 나라가 워낙 컸으니까,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었던 왕이었으니까 4개로 쪼개져 버립니다. 근데 그 4개로 쪼개진 그 왕국이 어떻게 통일되느냐?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졸지에 로마의 속국이 돼버립니다. 지독한 역사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 이겨서 페르시아의 포로였다가 헬라에게 져가지고 헬라의 포로였다가 헬라가 쪼개지면서 로마가 돼서 로마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게 바로 신약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에 이 중간부에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 바로 예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언서의 내용은 바로 이 중간기의 내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했었던 내용, 우리가 왜 심판받았는가, 우리가 가야 할 소망은 무엇인가를 꿈꾸는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말씀 한 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말씀 한번 펴볼게요. 이건 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9장. 느헤미야서 9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9장 3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게 페르시아 왕 때 얘기예요. 이스라엘로 보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종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들이 여전히 종되었다고 했을까요? 다음 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7절. 우리의 죄 때문에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여전히 이 땅에 많은 소산을 가져가고 있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 포로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종되었다라는 고백을 했었던 이유는 그 땅을 밟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방왕들이 다 가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방왕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왕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라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라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왕 되셔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하나님이 다시 왕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넘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이요. 이 포로기의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가장 기다렸고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복된 좋은 소식이 바로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가 찼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왕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도무지 인간 왕에 가로막혀서 전달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순종이 임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했던 그걸 가로막고 있던 인간 왕, 이제 내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을 내가 보냄을 통해 그 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통치권을 부여하는 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 땅에서 예수가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왕과 백성과 땅과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왕은 예수가 왕으로 등장했어요. 근데 백성은 누구냐면요. 12명의 제자예요. 하필 12명과 12지파가 병행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12명만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70문도도 있고 성도들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12명만 선택해서 딱 제자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12지파를 상징적으로 12명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왕과 백성이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왕과 백성의 계약을 맺은 것처럼 예수가 갈보리산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와 백성의 계약의 피를 맺어버립니다. 이제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어야겠죠. 법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 세 계명을 주십니다. 그냥 계명이 아니에요. 새 율법인 새 계명의 법을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바깥에서 탄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 탄생한 거예요. 12제자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 중에 12명을 택해서 진정한 왕인 예수님과 이 12명의 새로운 제자들의 12지파와 계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안에 새 이스라엘이 탄생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여기는 기독교예요.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예수에 의해 새로 계약된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교라 말하는 교회, 여기가 바로 유대교라 말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구분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의해 왕과 백성과 법이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임했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지금?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땅은 에덴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땅은 이 밟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거닐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곳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땅의 법칙이에요. 이제 가나안과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성전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의 개념과 건물의 개념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땅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해, 다시 말해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되심을 통해 예수의 통치를 받는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중요한,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땅의 중요성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하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구현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이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에클레시아는 건져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현인지 똑같은 줄 아세요? 출애굽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로 이전한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나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와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도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으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즐거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모임을 할 때마다, 가정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때마다, 그 통치가 임하는 공동체의 모임 때마다 사실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임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작게나마 세워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정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하는 그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기독교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12제자의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 공동체에 우리가 편입되어 들어온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접붙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의 백성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할례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요, 음식법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공동체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세레모니를 줘요. 뭔지 아세요?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참여하겠다는 그 고백의 시간이 바로 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랑 기독교랑 아직도 이 갈등이 많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여기 또 이슬람이 또 여기 있고요. 우리가 택한 3대 종교가 서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택함 받은 새로운 백성들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그냥 끝내버릴게요. 자, 이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겠죠. 뭐 가정에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다른 교회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전히 파라오의 가치에 따라 세상의 법도에 따라 사탄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세상의 가치대로 살 것인가 이 안에서 계속 충돌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양다리를 걸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서라. 네.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확실하게 서라는 거거든요. 어디에 갈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세상에서 계속 충돌되는 여기 38선. 여기가 백마고지처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계속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 접점에서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신앙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접점하는 이 아마겟돈과 같은 이 전쟁의 현장에는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을 건데 뭐하러 전신갑주를 입어요? 여기서 우리끼리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뭘로 싸워요? 봉사 어떻게 할 거냐고 뭘 싸울 거. 그걸로 전신갑주까지 입어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싸우시면 되거든요. 전신갑주까지 입어야 된다는 건 굉장한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전쟁의 현장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맨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공부하고 교육받아서 더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청년들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대학생, 학생들이 학교 가면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목사님, 어느 기독교 선교단체가 좋아요? 어디 가입할까요? 맨날 물어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아예 문화가 다르거든요. 아예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접촉을 안 합니다. 그런 친구들일수록 완전 교회 매니아예요. 교회만 와요, 정말. 교회만 있고 정말 착한 청년.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런 청년들이 항상 면바지에 남방 딱 입고 기타 치고 그냥 진짜 착한 청년. 교회만 진짜 집중하는 그냥 진짜 그거 있죠. 한나가 사무엘 바쳤듯이 사무엘 같은 그런 학생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세상에 대학교 가고 세상에 직장 가고 사회에 진출하면 사회 부정자가 돼버려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점점 더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빛과 소금의 그 경계로 나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곳에 가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나누고 이야기를 함을 통해 내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올 수 있도록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어야 돼요.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교회에 매일 모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미셔널 처치라는 것이 요즘에 기독교 선교 훈련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그 범주를 고치자는 것. 미셔널 처치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예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지기에도 힘써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막 교회에 하도 모이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안 믿는데 주일만 쉴 수 있고 주말에만 쉴 수 있는데 교회에 계속 가야 된대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집중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히려 세상과 오히려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훈련을 잘 봐야 되겠죠.
잘 받아야겠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막 경계를 막 넘나들면서 막 그러시면 안 되고 경계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야.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했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어떤 청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떤 청년인데 교회를 방황해서 저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더니 그 포차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야. 내가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내가 진짜 이거. 그래서 복장을 좀 간편하게 입고 갔죠. 네.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줬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회개한 게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성직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곳에 가지 못했던 사실. 그것이 제 안에 굉장히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이 성직자가 돼야 돼요. 성도는요, 오히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가게에서 술 팔 거냐 안 팔 거냐. 술 먹는 사람들과 대화하시면 돼요. 만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왜 사탄막입니까? 만나서 대화해야 될 사람이지. 그 사람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살아갈 사람들의 대상이지 그 사람들을 왜 사탄막입니까? 여전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너간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를, 그 기쁨을, 그 평안함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직장인 선교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사업하시는 장로님들도 있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갔는지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고 그 고군분투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그 간증의 스토리를 우리 청년들도 들었으면 좋겠고 이제 청년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특징적으로 좀 비즈니스 선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그래서 가끔은 조찬 모임도 해서 밥도 같이 먹고 출근도 같이 하고 기도회도 하고 먼 일일 수 있겠지만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일의 역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갈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재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용어 한 가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그 중요한 용어가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심을 통해 나라가 완전히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선 완전하지만 이 땅에선 불완전하니 이 땅에서도 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한 장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입니다)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심판의 날에 마지막 재림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보냐면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이 땅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하늘, 과거의 땅은 없어지고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이 땅에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3절,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러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세상으로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 땅에서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 있는 그 샬롬이 있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2장의 그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죠? 에덴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완성되지 않은 불안한 나라에서 우리는 여전히 갈등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이곳에서 전신갑주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도래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그날이 완성돼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회복되는 그 나라가 생명나무가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 회복되는 그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로운 에덴인 그 나라로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봐보세요. 에덴에서 시작해서 에덴의 회복의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된다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 2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3절.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선악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서 다시 질서가 있고 이곳에 샬롬의 평안이 있는 그 나라로 회복될 거라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 어딘가를 여전히 이미 왔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어딘가에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리며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믿음으로 우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접붙임 받아서 우리는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가치와 통치로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뜻은 똑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 밖에 직장의 생활과 사회 생활 가운데 어려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회복하셨는데 완성시키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마지막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 가지를 남겨둔 하나님은 미쁘사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교회에 작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마치 사도행전에 나왔던 작은 교회 안에 담았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 하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정의와 정직함과 순전함이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한 가지 했으면 좋겠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싸웠었던 살았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아서 우리 교회가 희년은행이라는 것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 가시죠. 대형마트, 홈플러스도 가고 마트에 가잖아요. 우리는 한번 그래 보는 거예요. 1+1을 사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교회에, 하나는 개인이 쓰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의 운동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에 마트 하나에 그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에 1+1에서 하나는 트렁크에 싣고 오시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날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라면 한 박스 사지 마시고 1+1을 사시라니까요. 신라면 진짜 좋아하는데 신라면은 1+1을 안 해요. 그럼 1+1을 하는 걸 웬만하면 좀 드세요. 1+1을 하는 걸 드셔서 한 박스 사면 한 박스.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생각했냐면요. 코스트코 가면 맨날 남고 썩어요.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혼자 그 어떻게든 얼려가지고 냉동시키면 안 썩는다라는 가치를 갖고 살지 마시고 1+1이면 우리가 세제 하나 사면 세제 하나 남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의 장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민센터랑 협력해서요. 우리가 그거 기증해서 이 주변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사랑의 마켓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물건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일꿈 성교회 회장님한테도 말했어요. 우리 유아용품을 리스트를 좀 작성해달라. 그래서 항상 아이를 낳는 가정이 그것을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거기에 이름 새겨서 영원히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 할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들에게 차도 같이 씁시다, 이건 아니죠. 네, 그것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물건 하나 산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사줬으면 좋겠어요. 칫솔 하나 사면 1+1인 것 이왕이면, 조금 불편하셔도 1+1인 거 사서 하나씩 우리가 모아서 생필품을 모으고 그 하나를 모아서 하나의 마켓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센터 통해서 우리가 기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우리가 7주에 거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사는 가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그 홀로 살려는 그 가치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려는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임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오니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충만함을 가지고 내일 이제 우리는 사회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